로마 제국에 속한 곳에서는 왕이 될 후보자가 로마로 가서 왕위를 수여받아야만 통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로 여행하여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보통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자신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재정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종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각 한 문화씩 맡기면서 장사를 하게 했습니다. 한 문화는 약 3개월분의 그 노동자 품삯에 해당합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이 주인은 종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맡기면서 나름대로 생각해 둔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장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그에 걸맞는 직분을 맡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살던 이 나라의 백성들은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로 사신을 보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왕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마 10명의 종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들은 열심히 주인이 맡겨준 은화,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장사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성공할 확률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당입니다. 성공 확률이 6%대밖에 안 돼요. 100명이 자신의 재산을 투자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6사람, 7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93명, 4명은 다 실패한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고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죠. 그러나 1년이 지나면 벌써 잘 안 되는구나. 그게 벌써 오기 시작합니다. 2년, 3년 되면 대부분의 식당이나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 정도로 장사한다는 것, 사업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또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보통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죽을 둥 살 둥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것이 장사 아닙니까?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운전을 하고 5일 시장을 이렇게 지나서 오는데 장날 새벽에는요 5시도 안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지만 겨울에 5시쯤 되면 엄청 춥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바깥에다가 나무로 불을 떼면서 이렇게 온몸을 녹입니다. 아직 깜깜한 시간인데 날이 새려면 한 2시간은 더 있어야 되는데 새벽 5시도 안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장사하는 거 참 힘든 일이구나. 이걸 매 5일마다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나올 거 아닙니까? 또 열심히 장사하는 분들은 5일장을 돌아가면서 오늘은 나주에서 다음 날은 또 다른 군에 가가지고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돈 벌기가 쉽지 않은 것이 장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10명의 종들은 주인이 준 한 문화를 가지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보통 애를 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10문화, 10배를 남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10배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신의 온 힘을 다 들여서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사에 성공하려면
단순히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잘 안 되네. 이걸 팔았더니 잘 안 되네. 저걸 팔아야 되나?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가장 확실한 성공의 길을 찾아내야 장사에서 성공하지, 남들이 한다고 나도 할 수 있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10배를 남긴 사람은 그런 모든 위기, 어려움, 도전을 다 이겨내고 10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자기 일은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하면서도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공하지 못했을 때, 실패할 때 좌절과 절망은 크겠죠. 그러나 여러분, 남의 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이제 봄이 되면 배밭이 바빠집니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죠. 일당이 얼마 이렇게 해서 일을 시킵니다. 일당이 갈수록 세져가지고 배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7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주인이 생각하기에 7만 원어치 일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는 시간 다 지키고 간식 시간 다 지키고 점심시간 꼬박꼬박 지켜서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일을 합니다. 혹시 다치지 않을까? 아프지 않을까? 조심조심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배 일을 하다 보면 배를 쌀 때가 옵니다. 배 싸는 일은 일당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 쌀 때 얼마 이렇게 해서 일을 맡깁니다. 그럴 때는요,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간식 절대 안 먹습니다. 점심 물에 말아보세요. 5분 10분에 다 먹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혹시 내 구역을 침범할까봐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20만 원도 받고 30만 원도 받고 40만 원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일을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왜? 일을 하는 즉시 이익이 나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의 일을 하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는 월급만 받으면 되지. 주는 쌍만 받으면 되지. 근데 오늘 지금 이 종들은 자기 일이 아닙니다. 주인의 일입니다. 열심히 한들 주인이 다 가져갈 텐데 내가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은 정말 자기 일을 하듯이, 배 싸는 일을 하듯이 죽기 하면 살기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열 문화를 남겼으니까. 그런데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이 종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하다가 실패하면 주인이 야, 너 물어내. 손해본 만큼 물어내. 그럴 것 같아요. 또 완전히 망해가지고 거덜난다. 나는 찍혀가지고 주인에게 쫓겨날 것 같아. 그러니 차라리 내가 일하지 말고 주인이 맡겨둔 이 한 문화,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니 잃어버리지 말고 잘 보관했다가 주인이 오면 그대로 돌려줘야지. 그것이 남는 장사야.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또 분위기를 보니 우리 주인이 왕위를 못 받아가지고 올 수도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괜히 내가 헛수고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그저 눈치 보고 적당히 이렇게 때우자. 그리고 주인이 오면 변명하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들은 막 이른 아침부터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종은 누워가지고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남의 일인데 주인이 올지 안 올지도 몰라. 보지도 않는데. 여러분, 종들은 주인이 보면 열심히 일하지만 주인이 안 보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눈치 보면서. 아마 이 정도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하자.
아이고, 내일 하지, 모레 하지. 그러다가 차일피일 미뤘던 것 같고, 잠이나 자고, 그냥 놀기나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사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 주인이 이제 결산을 하기 위해서 종들을 불렀어요.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정말 주인에게, 주인이 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뭐라 그랬어요? 10고을을 맡기겠다. 오늘로 말하면 도지사에 임명하겠다고 말입니다. 장사 잘했다고 주인이 아예 권력을 위임해 준 겁니다. 자기가 노력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고난을 주인이 자기에게 준 것이죠.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었던 사람은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5문화를 남겨온 사람에게도 너에게도 내가 5고을을 주리라. 나머지 7명은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비슷했을 거예요. 마지막 한 명,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맡기지 않는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시는 분입니다. 여기 한 문화가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가지고 온 거예요. 뻔뻔하게.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정말 주인이 엄한 사람이고 실패하고 망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남겨가지고 조금이라도 주인에게 이득이 되게 가져왔어야 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따라서 합시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말한 다음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10문화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한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과 기존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왕위에 등극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지금 막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쫓아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처럼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대단한 힘을 가질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점점 더 커져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죽어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에서 확장되고 그리고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하는지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열 문화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간 시점으로부터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시점까지의 기간은 주인에 대한 종들의 충성을 시험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종들의 충성을 시험하는 기간.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은 충성했습니다.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도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가지고 온 사람은 불충성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받은 기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 문화를 남긴 사람과 같습니까? 아니면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었던 사람과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교훈은 한 문화씩 받았다는 것입니다. 10명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나 직분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충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이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나 다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교회의 직분자나 일반 평신도나 똑같이 다 충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겠어요.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아직 열심히 할 때가 아닙니다. 나는 예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충성을 미루고 충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인데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다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년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이 열 문화의 비유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는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은사로 받은 직무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능력과 기능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면 누가복음은 충성의 관점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느냐, 이걸 주님은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모든 성도들은 결산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피곤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여전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뭐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수고해도 주인이 알고 있는지, 나를, 내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때로는 이 충성과 헌신이 보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죽으라고 애를 쓰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으라고 수고하는데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결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내가 충성을 한다고 나를 인정해주고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그만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충성을 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충성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못 보냈을 것입니다. 쉬는 시간, 가족과 함께 노는 시간, 즐거운 시간, 이런 걸 희생해야 좋은 장사꾼이 되죠. 놀 것 다 놀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공한 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런 생활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제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이런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총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병에 걸려 죽기도 해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아이고 나는 위험하니까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누가 선교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 분명하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죽도록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두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고, 여러 가지 내가 복잡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그만두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도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다 했습니다. 아마 한 문화를 그대로 싸가지고 온 사람도 처음에는 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의욕을 가지고 시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이 무서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안전하게 사는 방법만 선택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에 충성하지 못합니까?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게 되면 충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위험이 따르는 투자를 두려워해서 투자 시도를 아예 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득은 주인이 다 취하는 데 반해 자신은 계속 일만 해야 한다고 분노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만 손해보는 일 같아요. 시간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내게 직접적인 이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내가 뭐 승진합니까? 사업에 성공합니까? 돈을 더 많이 법니까? 오히려 여러분, 주일날 문을 닫고 교회 와서 예배드림으로써 내가 더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손해보는 일이죠.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충성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안전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이 그런 분이었다면 아까 말했듯이 이자라도,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더 벌어가지고 가져와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실패한 것을 나무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불충성할 때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인은 이 세 번째 종에게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 주인이 분노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의 나라에 대한 주인의 관심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의도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의 돈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충성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교회 일을 열심히 함으로 오히려 내가 시간도 뺏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손해를 본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충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능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직업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 번째 종은 하나님의 주인의 명령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의 명령을 업신여기는 죄를 저질렀어요. 이 심각한 죄죠. 여러분, 우리는 가장 작은 재능이라 하더라도 그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인은 불충성한 종에게서 그 돈을 빼앗아 자신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이용하지 않고 게으르게 앉아 빈둥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한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내 일도 아닌데 내가 교회 일을, 주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면 죽게 하면 살기로 하면서도 주님의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충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여러분, 그 10문화 받은 사람과 5문화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충성을 다했을 때 그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낙심해 있는 성도들을 회복하는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충성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대충 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십시오. 무엇보다 충성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이는데 충성하십시오. 주의 일을 하는데 충성하십시오. 드리는데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주신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힘없는 성도, 연약한 성도, 방황하는 성도, 낙심하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밖으로는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불신자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 전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에 참여하십시오. 문자를 다 보냈어요.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닌데 열심히 해봐야 내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우리 눈앞의 것만 보고 눈앞의 것만 생각하면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고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2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